예, 오늘은 하루 종일 묵상을 하면서 그 주제가 어떤 것이었냐면 나는 하느님의 사람인가 하느님께 속한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되묻고 또 생각하고 또 되묻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주고 계실까? 본질적인 어떻게 보면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러려니 하는 관계는 사실은 존재해서는 안 되죠. 내가 확실하게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얘기 중에 이런 뉘앙스의 말들을 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는 어떤 것이냐면 저는 신부님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에 진정성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관계의 문제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또 속해야 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 또 하느님 안에 예속되어진다, 속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일까? 사실 이제 사랑이라는 이 관계가 깊어질수록 모든 것을 다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커집니다. 열망이. 그건 욕구가 아니고 열망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시간들을 지내면서 하느님만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오늘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존재 가치 문제를 따지게 되죠. 어떤 사람이 이거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사실 뭐 쭉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놔놓고 그 다음에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먼저 이제 짚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끝에는 무슨 말을 하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머물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답을 주시는지 잘 따라가십시오. 이러면은 표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해. 자신을 못 믿는 거지. 지금까지 쭉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예수님한테 기도를 해도 대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부탁을 했으면 기도를 좀 해주세요라고 했으면 그러면 받아들이는 쌍방적인 부분이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도 있거든요. 나는 전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은 우리 한 영혼하고 관계를 맺기를 바라시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꾸 통로를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뭐 내한테 답을 줘서 당신에게 주고 이런 것을 바라지 말고 예수님은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한 명 한 명하고 통교를 깊이 있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관계가 잘 맺어지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만들어주죠. 왜 대답을 듣지를 못하고 내가 영혼이 하나님 받아들이지 못하고 친밀해지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때는 저 사람 잘 따라오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성으로 예 그러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한의원에 갔을 때요 한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성건성 이렇게 하면서 보내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정상을 막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죠. 그 원장님에게 성격 탓입니까? 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러니까 원장님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신부님, 제가 퉁명스럽게 대답한 저 사람은요 제가 시키는 대로 안 합니다.
약을 꼭 먹어야 됩니다. 무슨 음식을 조심하십시오 하면 절대로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또 와서 막 불평을 하고 뭐 침을 놔달라 어쩌라 저쩌라 하기 때문에 자기는 안 한대요. 낫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건성건성 대답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답하니까 이게 차별하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마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요. 음식 먹지 마십시오 하면 절대로 안 먹고 지키고 원장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좀 좋아졌어요. 이러면 더 많이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아 예수님이 저렇겠지. 시키는 대로 잘하고 그리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하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은 인지상정인가 보다.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이런데 예수님은 더 안 하시겠나.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나는 예수님의 사람인가라는 물음표가 탁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나는 예수님 사람인가? 뭐 여기에 대해서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속해 있는 사람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니까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나는 예수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내 사람이다. 얼마나 행복한 답입니까? 넌 내 사람이다. 넌 내 새끼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 지금 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심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잘 따라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이 땅 안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로 불리운 사람들이 많아요. 세례를 통해서. 그러나 한 영혼 하나하나를 이제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예수님을 따로 불러 세우는 거예요. 한 명씩. 넌 내 사람이다. 넌 내 사람이기를 바라느냐. 사랑이 깊어지면요. 다 알다시피 똑같이 살고 싶어요. 똑같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배우게 되면 사랑이 완전해지면 내 사랑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해 드리는 열망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또 사랑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완득의 목표입니다. 이리로 가야겠죠. 아마도 이렇게 되면 넌 내 사람이다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 시간 또한 충실하게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영혼을 좀 열고서 이 강의를 듣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두격으로 오늘 묵상했던 내용을 여러분들도 한번 묵상해 보십사 하고 권해 드리는 겁니다. 자, 어제 본 것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불신과 의심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그 부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것은 뭐냐? 불신입니다. 어디에 대한 불신입니까? 하나님 자비에 대한 불신. 하나님 자비롭지 않다. 내 형편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 자비가 어떤 형태로 더 이루어지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위로 밀어내는 것.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른 것이 안 잘하느냐면 잘해요. 경건함이라든지 기도 생활 잘 해요. 잘 하는데 감추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자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많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외관상 봤을 때는 저 사람 참 열심히 살고 경건하게 살고 정말로 참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안 믿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의심합니다.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 사람들 입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나옵니까? 아니 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정말로 그렇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 놀라운 말들이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외관상으로는 어때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같죠? 성체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같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옛날에 한번 그 전에 강의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루터는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예? 어쨌든 뭘 건드려 볼 거라고. 그 루터는 하나님을 어릴 때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잘못하면 처벌하고 혼내주고 그 하나님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되죠.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자비롭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길로 들었으면요, 자신의 인생뿐 아니고 주변을 모두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한 명이 정말 그전보다 훨씬 더 나은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자비를 믿고 내 안에 그 영혼이 더 커져 버린다면 세상에는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자비의 힘입니다. 다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을 갖고 있는 이 많은 영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는가. 일기 300번 읽어드렸죠. 그런 영혼들은 내가 거룩하고 정의롭다고 말하면서도 자비롭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잘 나눠봐야 돼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또 뭐 정의에 대해서는 막 하느님의 어떤 닮은 듯이 막 하든 안에 보면 없어요. 하나님 불신하는 거. 그러니 얼마나 속기 쉬운 세상 속에 살아갑니까? 8번째로 믿음은 성령과 하느님을 사랑과 자비신 분으로 알도록 이끌어줍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을 강하게 할수록 어디로 간다? 바로 사랑과 자비로운 분으로 하느님을 알도록 이끌어주었어요. 믿음을 통해 얻은 지식은 성령과 흔들림 없이 완전하게 아이처럼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금방 제가 믿음을 통해 얻은 지식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발판이 돼서 거기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습득한 지식들이에요. 지성적인 노력들. 믿음적인 부분이 뭡니까? 아무리 교회가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내 이성적으로 건성으로 그런가 보다 아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그 부분에서 그 굵은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바라다보는 것, 그런 지식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과 자비신 분으로 알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냥 뭐 신학적인 지식이 막 엄청나게 막 깊어가지고 온갖 것을 다 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식은 믿음으로 교화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하나님을 자비롭고 그리고 사랑으로 인식하지를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이라야 성령께서 흔들림 없이 완전하게 아이처럼 하나님께 의탁할수록 해주는 것이 됩니다.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제 지금 몇 시간 동안 쭉 계속해서 강의를 했습니다만 믿음이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실천해야 될 것과 모든 것들이 많습니다. 믿는다라고 했을 때 믿음, 이거 하나 간단한 단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믿음은 삶이다. 생활이다. 이렇게 의탁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 의탁은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 안에는 순종이 이 순종의 덕이 같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의탁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온전하게 받아들이질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의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딱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행되어져야 되는 부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갈 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은 온전합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상태, 이게 바울 성령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하나님 뜻을 온전하게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여기 있어요. 뭐냐? 너는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닮아서 자비로워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자비로운 일들을 행할 것. 그래서 바울사 성의 사명이 뭡니까? 사명 안에 들어있는 부분들이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로서 항상 하나님 자비를 실천할 것. 이거예요. 그게 하는 뜻이에요. 빙빙빙빙 돌아갈 필요 없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행복해지고 삼일째 안에 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복락을 같이 누리는 것. 그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하는 뜻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을 실행할 때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빨리 구별을 짓는 것은 뭡니까? 어떤 것이 영혼의 선익이 되는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어떤 걱정스러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뭘까? 뭐 하나님 뜻이 뭐길래 도대체가 내가 이 일이 이렇게 안 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 그거 할 때 어떻게 점검을 할 건가? 하나님 뜻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의탁하는 태도가 있으면 이 실행은 됩니다. 하나님 뜻은 이루어져요. 어떤 형태든지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완전히 내가 의탁하는 태도. 그것만 열려 있으면 어떤 형태의 일들도 다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세 번째로는 친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실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바울사 성경은. 실행이 되어진다는 것이 뭘까요? 당신의 영원한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딴 거 뭐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왜 따라가는데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뭡니까? 태초에서부터 내가 창조되기 전부터 나에게 세워진 영원한 계획이라는 것은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삶을 다 내어드리는 것. 이거예요. 24시간을 다 내어드리는 것. 이거. 그렇게 되면 영원한 계획이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다 내드릴 순간에 이제 성체성사에서 완전한 신비가 드러나요.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 영혼 안에 완전히 사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그것은 어떻게 된다? 예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내드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가 되죠.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매일매일의 삶을 계속해서 내어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그것을 내어드리는 것을 실행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일기 읽어보면 조금 더 확실해지겠죠? 일기 228번 보면요. 오늘 저는 어린아이의 신뢰와 단순함을 가지고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 예수님 나의 스승이시여 저는 당신이 완전히 자유롭게 제 영혼을 지도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당신이 바라시는 길로 저를 인도해 주소서. 저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신뢰하며 따를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밑줄을 하나 그은 데가 어디냐면 저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 그의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리면서 지나갔는데 어떤 것이냐면 영적 호기심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처음에는 이런 어떤 일들을 실행할 때 주님께서 왜 이러지?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셨나? 그래서 우리는 앉아서 대화를 할 때가 있죠.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이게 안 들어집니까? 도대체 예수님 뜻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가 행동하기를 바라십니까? 그것은 영혼이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불신의 태도로서 물어서는 안 돼요. 긍정적인 대답들. 긍정적인 형태의 질문들로 돼야 돼요. 불신적인 부분들에 대해 뭡니까? 시비 거는 것밖에 더 됩니까? 따지는 것밖에 더 돼요? 아니죠.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더 내가 적극적으로 잘 나설 수 있겠습니다. 잘 수용하면 내가 그것을 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막 능동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대화라야지. 왜 이래요?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아이고 그러다 보면 한탄스럽게 아이고 제 죄가 많아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건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저 찾아보니까 못 찾으니까 그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또 푸념식의 기도여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그 영혼이 낮춰진 상태에서 주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답을 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겸손한 영혼 안에는 주님께서 머무시지만 교만한 영혼 안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내 것을 절대로 내놓지 않아야 된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한번 역설적으로 거꾸로 이렇게 싹 돌아가 보면요. 도대체 그 지금 이 시간도 정말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서 다 계시죠? 뭐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 계실려나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성당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 성체를 모셔놓고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냐면 야 이게 뭔가 나는 얼마나 은총을 많이 받았는가 도대체 내가 뭐길래 이 거룩한 성체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 오늘 하루도 내가 잘 살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했는데 그래도 허물도 많고 또 실수도 많이 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여기 와서 정말 하나님께 경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거 이거는 너무도 상상하기 힘든 은총이에요. 이런 은총을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뭐 이런 세상 일에 대해서 그렇게 겁을 내고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럴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오늘 이 은총스러운 정말 은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간들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어디를 떠나겠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딴 데로? 시간의 역설적인 개념들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부분들,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면요, 정말 우리가 분산되어 있던 시간들, 뭐 이런 게 정말 뭐 하려나, 또 저런 게 하려나, 유튜브도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또 무슨 누가 뭐 한다면 그거 가고 그 귀를 기울이고 그거 뭐가 있을려나, 그 아까운 시간들. 정말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믿음의 행위는 한 가지로 가야 돼요. 한 길로 가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듯이 챙기를 잡고 두리번거리면 안 돼요. 아까 한의원 얘기 잠깐 했잖아요. 저도 사람들하고 면담을 하든지 또 만나는 사람들이 좀 있다 보면은 딱 보면 저 사람은 생각이 대여섯 갈래로 갈라져 있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아까운 시간이에요, 나도. 막 진을 빼가면서 막 그렇게 막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신앙을 설득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저 계기예요. 와서 슬쩍 보고 지나가는 구경꾼.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진지하고 진솔해지십시오. 항상 어떤 일을 하든. 그런 삶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은 그 영혼은 순수하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성을 갖추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아까 한의원 이야기를 하면서 했지만 예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한 길로 정말 자비신심이면 자비신심 이것으로 내 삶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라고 정확하게 딱 하면 양옆에는 안 보여요. 잘 살든 못 살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보이겠어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 영혼을 볼 때 얼마나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경험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보는 시각이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는 시각이나 똑같지 않을까?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더 많이 얻어가고요. 그냥 덜러리같이 오는 사람은 절대로 얻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만구불변의 진리입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서 믿음에 대한 향주적인 믿음과 의탁의 태도는 끝을 맺습니다. 이제 향주덕에서 두 번째 덕인 희망과 의탁의 태도를 살펴볼 것입니다. 희망은 믿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망의 3덕에 대해서 다룹니다. 신덕, 망덕, 애덕과 의탁의 관계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쭉 여러분들 이제 사랑과 의탁의 관계를 아직 못 배우셨으니까 이렇게 보면 된다. 사랑은 심장입니다. 심장이에요. 창조적 중에서. 그래서 심장인 이 사랑이 믿음과 희망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신덕, 망덕, 애덕, 믿음과 희망과 사랑 중에서 가장 으뜸은 사랑입니다 하는 말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왜 그러는가? 믿음에도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멈춰서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심장입니다. 심장을 막 박동을 하면서 그곳에서 혈액이죠. 혈액을 막 각 기관으로 보내주면 활동이 시작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이렇게 이 말이구나. 사랑은 심장이고 희망과 믿음은 손이에요. 뭐 발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심장이 뛰어야 이것이 활동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이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뛰어야 되는 것은 심장이에요. 그건 나중에 이제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향주덕이 희망과 의탁의 태도, 희망은 믿음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희망은 믿음에서 나오지만 믿음을 뛰어넘어서 나아갑니다. 믿음이 먼저 시작돼야, 믿어야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향주덕에서 보면 믿음은 뭘 낳는다? 희망을 낳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생기죠. 그렇지만 믿음을 뛰어넘어서 갑니다. 희망은 어디에 두고 있다? 멀리 바라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은 믿음을 뛰어넘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쭉 설명을 했으니까 패스. 두 번째, 희망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얻으리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 믿음에서 쭉 커진다 그러면 희망은 하나님을 바라게 돼요. 이제 하나님을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이에요. 믿음과 함께 희망은 의탁의 태도를 구성하고 튼튼하게 합니다. 믿음과 희망은 같이 움직이면서 의탁의 태도를 구성을 합니다. 의탁의 태도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태도다고 딱 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 태도들이 모여서 결집되어서 나오는 결론이 의탁이에요. 그래서 향주덕과 또 도덕적인 특성들을 이야기했죠. 이곳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게 다 도덕적 특성입니다. 이것이 전체가 다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태도가 바로 의탁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함께 희망은 의탁의 태도를 구성하고 튼튼하게 한다는 거. 첫 번째로 향주덕인 희망. 믿음, 사랑과 함께 희망은 그리스도인 삶에서 핵심을 이룹니다. 그래서 향주 3덕의 신망의 대신덕입니다. 대신덕,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덕, 바라보는 덕, 그게 대신덕이에요. 이것은 뭐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특성이 아니다. 부어지는 특성이다. 그래서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세례받으면 뭐다? 향주 3덕, 신덕, 망덕, 애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출발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시동을 걸어야 뭐 차가 나가든지 말든지 하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그 자체만으로는 뭐다? 대신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향주 3덕, 주님을 향하는 덕, 향주 3덕, 신망의 3덕을 하느님은 세례 때에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줍니다. 아주 초보적인 거지만 믿음은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시초이고
사랑은 완덕의 척도입니다. 희망은 어떤 단계에서는 믿음과 사랑이 포함된 희망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가 최상의 선이신 하느님을 바라보게 한다.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믿음은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시초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돼요. 의로운 사람, 죄인이 아니죠. 의롭게 돼야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움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로 정의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못 만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물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고, 사랑은 완덕의 척도입니다. 그 사랑이 완전해졌느냐 안 해졌느냐에 따라서 특성이 구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완덕 이렇게 하는데, 이 완덕은 바로 사랑이 그 척도가 됩니다. 그리고 희망은 최상의 선이신 하느님을 어떻게 한다?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향하게 만듭니다. 우리 가운데 희망의 불씨가 줄어들거나 이렇게 정말 싹이 제대로 안 나 있으면 우리 하느님을 못 봅니다. 원하지를 못하게 돼요. 다른 세상 걱정이 짓눌러 버리기 때문에 하느님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한 푼 주세요 이렇게밖에 안 돼요. 하느님 자신을 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희망은 점점 커질수록 하느님을 원하게 된다. 희망은 그리스도와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성령의 은총의 도움으로 우리의 행복인 하늘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게 하는 향주덕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 안에 희망의 특성이 점점 커지면 우리는 하느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하늘나라로 가고 싶어하고, 우리 정신이 이 땅에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팍팍하지만 희망을 하늘나라에 둘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발전되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남은 시간 예수님께 우리 필요한 정도를 청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을 바라고 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사 하면서 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